오늘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떨쳐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역사하십니다. 부활절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부활절 하루만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 하루만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1년 365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들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이 평안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맞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장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왜? 죽었다고 생각한 주님이 살아오셨으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평강이 중요했으면, 얼마나 저희들이 두려움을 느꼈으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죽음 가운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해도 그 실패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의 형제님의 자녀의 미래를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만 이 구원의 기쁨을,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지 말고 나가서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 아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 아들이 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 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게 문들이 닫혔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은 그냥 문을 닫아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들을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했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밖에 나가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주의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서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실패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과 그죠? 부활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활절 하루만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64일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원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들아,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평안이라. 봐라, 내가 죽음도 이기고 부활했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곳은 나가 앞으로 전진해라. 나가라.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박차거나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서 계속 그 안에만 갇혀있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서 그 방을 빠져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계속 우리 얘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뭐라고 위협합니까? 너 거기서 나가면 죽는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 들지 않아 계속 이 방을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너 그 방 나가면 죽는다. 너 그 방 나가면 실패한다. 우리를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이렇게 셀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죽음도 이기시는데 우리가 실패한 것,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실패할까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로서 내가 미국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 미국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불안함, 그런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신분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주님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이 방에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가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떨쳐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입니다. I'm not qualified. 난 자격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You are not qualified.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실패자잖아. 그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지심에 빠져 있습니다. I'm not qualified.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두려움의 방에서 이 두려움의 방을 박차고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이 두려움의 방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 방에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왜 그 방에서 나왔습니까? 왜 제자들이 왜 나왔습니까? 사명 감당 위함이 아니라 지금 어디 간다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디입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다 베드로를 따라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I'm not qualified.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제자들 자격 없다. 나는 주님 사명 감당할 자격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확신 가운데 붙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실패자가, 나 같은 배신자가,
나같이 능력 없는 자가, 나같이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 자격지심을 가진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나 하나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자들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다. 실패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 다 자격 없다 생각하고 집으로 간 겁니다. 고향으로 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처럼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닷가에서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요한복음 21장 6절에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 생각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끌어올리기도 힘들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상하게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떡과 생선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정하게 이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베드로는 울지 않았을까? 눈물이 막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죠. 이렇게 감히 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자신이 없죠. 감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이런 여전히 자격지심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지금 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다오. 다시 주님이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고 또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3번이나 물으시고 왜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저주했던 것, 늘 그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마음에 뭡니까? 죄책감, 그 상처들을 고쳐주는 거죠. 치유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지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다시 맡긴다. 이 베드로에게 이 자격지심에 빠진 베드로를 고쳐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장철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동안 저는 예수를 믿고 한동안 이런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제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난 저렇게 고백 못하겠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십자가에서 죽도록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더 일어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막 실패하잖아요. 너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베드로의 그 실패했던 그 실패감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그 실패감과 우리의 좌절감도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I'm not qualified,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좌절감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져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이 그 실패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확신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목자로 살려면 전도도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저는 이런 능력 없고 저는 은사 없기 때문에 저는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청년 때라면 나이가 한 살을 더, 나이가 좀 어렸더라면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핑계대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대학생 사역할 때 사역 초기에 저도 이런 자격지심이 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젊었지 않습니까? 젊을 때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도 젊었지만 그때 훨씬 더 젊었을 때였습니다. 저를 비웃지 마시고 그때 제가 굉장히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본 대학생들하고 많게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초기 사역 감당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학생들보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역이 참 어려운가 보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아이들과 관계 맺기도 어렵고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가 삼는 것이 참 어려운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어려운가요?
이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 은퇴하고 제가 다른 사역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일본에 사역하는 그 CC 사역자들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강사가 이제 누구였냐면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보다 선배 간사님, 선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 40대 중반쯤 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미국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강의 중에 이런 말을 불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아직도 나는 충분히 대학생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학생들하고 내가 사역을 하겠네,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캠퍼스를 너무 잘하세요. 학생들을 만나서 관계 맺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너무 잘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철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자격지심 가지지 마라, 나이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난 자격이 없다,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일본에 가니까 안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이미 은퇴한 나이가 지난 분이셨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2년 앞둔 나이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교장 선생님으로,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존경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온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참 신앙생활 잘해온다고 생각했는데 제 신앙이 너무 개인 신앙이었군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제가 이제 은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정말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선교제에 대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참 늦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제가 좀 선교제에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걸리는 것이 나이였다면 나이.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은퇴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 선교회 CCC 그때 그 당시 대표였던 김주근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나이에 제가 선교사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물었을까요? 장로님, 모세가 몇 살 때 부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장로님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 안 됐잖아요. 이 말에 용기를 내서 은퇴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임을 하고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일본에. 제가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일본말도 너무 잘하시는 거. 왜? 옛날 분이니까 한자를 옛날에 다 공부했죠. 일본은 한자가 많거든요. 한자를 다 아시니까 일본어도 빨리 배우시고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로 나는 못해, 나는 나이가 너무 작아서 안 돼,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나는 너무 경험이 없어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안 돼, 나는 학벌이 없어서 안 돼.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자격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는 그 음성에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잖아. 그런 자격지심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격지심의 방에서 빠져나와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앞으로 전진해라.
사명 감당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방을 빡 차고 나가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방에서 나오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자격지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목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우리의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이렇게 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넘어짐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제 안에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 떨쳐버리겠습니다. 자격지심 떨쳐버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제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자격지심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 붙들고 주님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임자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격지심을 떨쳐버리고 이제 부활의 정인으로 이번에 목자로 살아라. 그 주님 오늘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